우리가 이거 절에 가서 장예불을 하기나 뭐 이래 할 때 왜 그 예불을 많이 매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 못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노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근성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래 해서는 이게 성취가 안 돼요. 그 성취가 되는 사람을 보면 어떻노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라고 노력을 해요. 스님들한테 묻든지 뭐 어떻게 해가 알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알면서 하면은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는 뭐 그러면 입으로 말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만물로 인한 사건은 전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일단 먹은 마음, 인이 없으면, 인은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인이 없으면은 어떤 년을 만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좋은 땅을 만나면 발화를 해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수경은 매일 절에서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외워요. 외우는데 진정 그 뜻은 모르고 외우다 보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헛연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수경에 나오는 이 문장들은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전부 뽑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 속에 있는 걸 가장 많이 뽑았는데, 그리고 그럼 여기 보면 천수다란이나 간센보살님이나 준재진흥 같은 거, 이런 진흥들이 또 쭉 있는데, 이것들은 뭐 그러면 간센보살님의 명언을 부를 때는 간센보살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게 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어떤 간센보살님의 행을 할 연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면 간센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 하다 보면은 간센보살님과의 인이 같은, 그 파장이 같은 거예요. 파장이 같아지면은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이래 만나갖고 이래 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갖고 이야기하면 즐겁고 일이 성취가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간센보살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간센보살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대명 왕기는 할 때도 간센보살님의 행을 생각하고 간센보살님이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육자대명 진을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그게 노전 스님들 중에서 연불만 하는 스님들 성불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면 이거 시범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원화속지 일체 빨리 일체법을 속히 알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나무 대비 간생해야 되는데 원화조덕 지금 빨리 일찍이 지혜의 눈을 얻겠다 하는 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원합니다 하면
마음으로 그게 그렇게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요일 날은 이 천수경을 하는 이유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때문에 천수경을 이해하면서 하라고 자꾸 천수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보를 할 때, 천수경을 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다가 모르면 묻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이루어져요. 사실은 천수경에 있는 거 실천하기 억수로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항상 내 옆에 있는 남편 우습게 알듯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없어 봐야 알아요. 한번 없어지면 다시 안 돌아와요.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이거 뒤에 보면 보살님들 쭉 나오잖아요. 대세지 보살, 천수 보살, 여이름 보살, 대림 보살.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보살들인 거 다 이거 생각해 가면서 입으로 말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는 거는 행이 이루어진다는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행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이 없이 입으로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의도가 있고 인이 있어야 행이 어떤 그런 이제 연이 오면은 행해진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 뭐 도랑찬이라든지, 도랑찬은 땅가입니다. 내 마음자리에 번뇌가 없는 게 도랑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참회 진언할 때도 이거 내 마음에 혹시 살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뭐 투도중재 딴 거 아닙니다. 로또 사는 게 또 투도중재예요. 그게 혹시 어떤 일을 조금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한 거는 전부 투도입니다. 도둑질하고 투기한 거예요. 또 준재진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수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준재보살은 곧 법이에요. 보리의 법이에요. 준재가 준이 모범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존재진을 하면서는 그런 걸 이제 장일에 생각하면서 예불을 이래 하도록 그래 해요. 자, 건강경 17분 보겠습니다. 구경무화분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년이 발라옥 따라 삼막성이 운항조 운항 항복기시 불고 수보리 선남자 선년이 발라옥 따라 삼막 삼보리 당생 여시시마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뒷장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께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녀인이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내게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 어떤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으리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실로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마음을 일으킬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떤가? 예래가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어떤 법이 있어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에 계실 곳에서 아무 법도 없이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을 바로 그렇다. 수불에 실려 아무 법도 없이 열애는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다. 수불에 만약 어떤 법이 있어 열애가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시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가 볼 것이다. 고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어떤 법도 없이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시면서 그대는 내시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곧 모든 법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다 말하더라도 수불이여 실로 어떤 법도 없이 부처는 안옥따라 삼락삼보를 얻었다. 수불에 열애가 얻은 안옥따라 삼락삼보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는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이라 말하는 것이다. 수불의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일체법이라 법이다. 수불에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불에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몸이 크다고 하면 큰 몸이 아니면 그것이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불의 보살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내가 마땅히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말하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불에 실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러 보살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일체법에 아인 흉생수자가 없다고 말한다. 수불에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장엄 불토를 가진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장엄 불토는 장엄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장입니다. 수불에 만약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했다면 열애가 말한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불교에서 이름이 그렇다, 뭐, 이래. 장엄했다. 이 말을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이 이야기가 돼요. 이름이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 보고 도둑놈 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탁 참여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보살, 도둑놈은 딴 게 아니에요. 뭐로 갖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하는 행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도둑놈이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을 하면 보살이에요. 그러면 장엄이라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보살 행을 많이 해야 보살이라 해도 누구 아무 말도 안 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정말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의하다가 배고파갖고 빵 하나 훔친 먹은 거 그것 때문에 평생 내 도둑놈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거 갖고 도둑놈이라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달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장엄이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장엄이라. 이름이 명확하게 해주는 걸 장엄이라 한다. 이제 요걸 전제를 해놔놓고 이거를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장엄이 뭔지. 그래서 무상정등각 하는 거,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는 것도 뭘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큰 거하고 같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몸이 크다 익힌 거 기준을 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 갖고 그건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 인식이 정한 거예요. 그냥 내 업식이 정한 거다 말이다. 그 한 것이 그게 실지 저거는 몇 cm 이상 되면 크고 몇 cm 이상 되면 적다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다. 그 어떨 때는 우리가 방향도 마찬가지죠. 뇌를 기준으로 해가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어떤 쪽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다 그러고 내 뒤에 있다 그러고 다 달라지잖아요. 정해진가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내락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명수보살이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없다 하는 걸 잘못 이해하는 건, 말이 어려운 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세친이 이제 후산원 짓고 나가 육아사지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하는 게는 다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는 공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공간이 보고 없다 그러는데, 공간이 만일에 진짜 없는 것이라면 이 속에 전파라든지 변기가 날아간다든지 잠자리가 간다든지 차가 이동한다든지 불가능한 거예요.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게 많은 파장이 지나가고 이렇게 가도, 엄청나게 전파가 지나가도 걸림이 없지요. 이게 무예요. 이 공간에 아무리 우리가 뇌파로서 많은 걸 쏘아 보내고 이래 해도 서로 권리가 부딪히는 게 없이 다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휴대폰 전파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도 돼요.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 되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사색을 해서 공간은 이런 것이구나, 바람이라 하는 걸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하고 유추만 했는 거예요. 전부 다 사유만 해가지고 사유를 했는데 안옥다른 삼명삼불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는 안옥다른 삼명삼불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존된 거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일이 많지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털을 쓰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제사 지내지 마라 하면서 내가 만일에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안 지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그런 택다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면 귀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었을 때 초상신은 당연히 있지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어디 있노?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조상신이 있는 걸 증명해보라 하면 증명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없는 거 증명해보라, 없다 하는 거 증명해보라 해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귀신이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말이 되네, 그런 게 없겠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된다, 왜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 다 말일 뿐이지 이거는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실지한다, 실이라 하는 실자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막 이래
증명하고 이건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인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문론으로 이야기할 때는,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인문으로 이야기할 때 유추해서 그렇게 사유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확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했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다. 둘이 싸우는 걸 미천 년 쭉 싸워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순자가 맞는지 공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공자 이론, 명자 이론을 들어봐도 그럴듯하고 순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한데 글쎄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는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좀 안 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이 나잖아요. 측은지심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는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했는데 한 사람을 두고서도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경우를 가정합시다. 지금 날씨가 무지무지 추워요. 어떤 애기가 하나 뼈가벗고 바깥에 있어. 나도 추워 죽을 지경이라. 그때 내 옷을 벗어서 그 애기한테 줄 수 있겠는가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측은지심이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애가 알고 보면 내가 억수로 미워하는 연담 아들이라. 에이, 시간 주고 그래. 잘 모르는 아가 있어. 정 말하면 인을 가지고 있어도 연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측은지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은 오로지 어떤 마음, 어떤 인을 계속 씨앗을 가지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연을 만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공부하러 오는 것도 여기 오겠다 한 거 어쩌년부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한테 인이 박혀가 있었기 때문에 선혜지가 전화 왔을 때 나간다 이렇게 하고 대원각 바로 뛰어 나갔겠지. 어떻게 아셨어요? 나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인이 신경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는 항상 그런 마음을 내야 돼. 그 보살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거 봅시다. 양나라의 소명태자는 건강경을 연구하고서 이것을 32품으로 나누는데 이제 16품까지 설명했으니 꼭 반인 시험입니다. 반이란 곧 반근이요. 반근은 8양입니다. 야. 한 근이 32양인 말입니다. 그래서
16씩 반이 됩니다. 16품까지 모두 설명하고 나면 나머지 16품이 나면 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이 분류에는 그 나름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으니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책을 쓰면서 신나게 써 나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번호를 매겨 임의로 표시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 방법은 역경의 수리 철학과도 같은 것으로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8개의 배 숫자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17품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은 운을 바라는가? 안옥따라 삼략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물러 했나,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일시 수보리 백보는 세존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심 운하응종 운하항복계심. 여기에 만일에 여러분이 안옥따라 삼략삼보리 깨닫겠다, 도리를 얻겠다 하는 마음을 냈다면은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씨앗을 가지고 있으라고. 인을 가지고 있으라고. 항상 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했을 때 이 항복시키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자꾸 욕심이 나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항복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화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저 아래아식에 있다가 불쑥 보살의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사경하는 것도 그렇죠. 매일 하고 있으면 안 하면 뭔가 그렇잖아요. 밥 안 먹은 것처럼. 응? 이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뭐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뜻입니다. 이제 건강경이 중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전의 문제다. 수보리 역시 우리처럼 꽤나 말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건강경의 전문에 그는 부처에게 두 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부처가 지금에 이르도록 줄곧 그에게 설명해 왔는데도 이 양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수보리는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제 막 대성심을 이렇게 승부를 하고자 하는데, 자, 여기서 막 대성심을 이렇게 승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발 안옥따라 삼락삼보리심입니다. 그죠? 발 안옥따라 삼락삼보리심입니다. 즉 명성견성하여 도를 깨닫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 정에 이르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정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온갖 생각과 번뇌가 끊이지 않으니 어떻게 그것을 항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항복기심이죠. 그죠? 이리 어떻게 여전히 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가령 이것이 불경이 아니라 하나의 극본이 나면 이 배우는 꽤나 수다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배우라면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 어떤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으리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이나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보살을 정의했습니다. 보살의 정의했는데 보살은 결국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중생을 제도하고도
자기가 제도했다 하는 상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요. 선남자 선인이 발 어렵다는 삼박삼보를 이렇게 마땅히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대성의 마음입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랑과를 얻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게 대성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그랬는데요. 그 중생이 어디 있는 중생이냐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중생이라 하는 거는 어떤 게 중생이고 그러면 내가 정에 들어가고 오로지 하고 인을 딱 품고 있는 거, 이런 상태는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경하면서 사경하는 데만 몰입되어 있을 때는 중생이 아니에요. 불보살입니다. 바로. 중생은 어떤 때가 중생이냐 그러면 시장 갔다 오고, 아, 저기 나한테 저렇게 말해? 나는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는 나한테 이렇게 해? 혼자 이런 계산력, 이거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는 그렇게 해? 이 하는 게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벌써 계산을 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벌써 내 마음이 뭡니까? 사람을 사귀는데 계산되면서 사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지금 중생입니다. 그 중생, 누구 속에 있는 중생부터 구제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중생부터 구제했잖아요. 지 속에 있는 중생 구제해놔놓고 무슨 중생 구제했다 하면서 폼 잡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생 구제한 거 아니에요. 본인 지 속에 있는 중생, 이 물든 중생 벗겨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승으로 가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중생만 구제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가 성립이, 이상국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딴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구제되어야 되더라. 그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만 잘 살라 그래도 인간들이 내 혼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나 인간도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갈 때 비누, 수건 막 준비해갖고 한 보따리 들고 가잖아. 그거 무거운데 안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욕탕에서 제공해 주는 거 갖고 그냥 쓰면 돼요. 집에 안 훔치고 오면 목욕탕에서 그냥 다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서 주면 전부 가방에 다 여가오고 여갔다 오고, 그 참 나가는데 가방 열어보자 소리도 못하고 말이에요. CCTV로 다 보고도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잡아보면 다음부터 그 목욕탕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